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설레고 들뜨는 명절이 있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라디오, TV,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캐롤을 틀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 막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동네마다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갖 쇼핑 업체들로부터 매일 삐라 수준으로 그렇게 광고지들이 집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이만큼씩 아마 매일매일 그렇게 오고, 연말에는 주말에도 오더라고요. 우편물들이 다 광고지, 대부분이 광고지입니다. 이 산타 복장을 딱 멋있게 입은 광고 모델들이 성탄절에 그 쇼핑을 막 부추기는 그런 장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광고지에 나타나죠. 마술 지팡이를 들고 세일 품목을 광고합니다. 마치 성탄절 쇼핑 찬스를 놓치면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 이런 광고는 더 이상 광고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려요. 너희 후회할 거야. 이번에 이거 안 사면 후회할 거야. 막 그런 아주 공격적인 광고들이 난무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백화점과 소매상에서는요, 연간 1년 동안에 매출하는 그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이 성탄절 시즌에 달성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탄 시즌에는 다른 때보다 마진이 더 크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간 순이익의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육박한다는 겁니다. 1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때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업체들마다 이때 올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70%를 소비하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요 한 달 간격 요 사이에 팔리는 상품을 계산해 보면 성탄 시즌에만 세계 전체 자원의 30% 정도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북아메리카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야,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이런 소비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종교학부 교수인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오늘날의 이런 소비주의 문화를 일종의 신흥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흥 종교와 다를 바 없다. 현대인들은 이 새로운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이 종교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쇼핑 행렬은 마치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행렬과 같고, 사람들이 이 종교의 집요한 영향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지한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써 종교라고 붙이지 않았을 따름이지 사실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신흥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소비주의적인 행태, 문화, 관습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끌려다녀도 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신흥 종교 같은 소비 문화가 시작되었는지 좀 오늘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가 5년 됐는데 첫 해 시작되고 나서 처음 맞는 성탄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셨을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과도한 상업성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산타클로스라는 캐릭터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타클로스. 1820년대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맞게 됩니다. 1820년대. 미국의 공장들이 특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세워져요. 그 이민자들이, 유럽의 이민자들이 동부 쪽으로 오면서 그 노동력, 값싼 노동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으면서 물품들이,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어진 많은 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소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막 쌓여갑니다. 이 엄청난 양의 생산 재고품들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요. 그때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침체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짰는데, 그 전략으로 이 문제의 캐릭터, 가상인물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게 된다고 해요. 가상의 영웅적인 인물이 착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이 아이디어는 대중들에게 금방 어필했고요.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불티나게 물건들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리고 커다란 백화점들이 막 지어지고 쇼핑 문화가 미국적인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됐답니다. 쇼핑과 소비의 축제로 변질된 미국판 성탄절 행사는 이렇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미지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헐리우드이 또 거기에 큰 기여를 하죠.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 지구촌 모두가 그 영화를 보고 즐거워해요. 성탄 시즌만 되면. 이런 영화가 수출되면서 산타클로스 문화, 소비 문화도 함께 수출되는 거예요. 이처럼 소비적인 성탄절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연말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탄의 의미는 거의 묻혀지고 흥청망청 가능한 대로 막 펑펑 쓰는 소비주의의 그 행태가 온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원입니다.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원을 알면 지금 이렇게 이 현대인들의 문화로 너무 지나치게 깊이 자리 잡은 이런 이기적인 소비 문화에 좀 우리가 퀘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좀 심지어 더 나가서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알고 지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주후 4세기 초엽에 굉장히 오래됐죠. 주후 4세기면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1500, 1600년 또 더 된 일이죠. 그 무렵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아주 정식으로 어떤 종교화되는, 제도화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무렵이었어요. 독일의 어느 지방의 주교였던 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따온 이름이에요. 니콜라우스 주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주교 정도가 되면 커다란 지방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게 평생 동안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나누면서 살았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성인으로 봉축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개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한 교회였으니까요. 그 당시 그런 위대한 신심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이렇게 봉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가 세인트가 돼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런데 그렇게 성인으로 봉축된 다음부터 니콜라우스에 대한 전설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아무래도 고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전설의 기초에서 그 독일의 서부 지방과 네덜란드 그쪽 지방에서 니콜라우스가 성인으로 그렇게 봉축된 12월 6일 전날, 그러니까 12월 5일이겠죠. 이 12월 5일에 어린이들에게 몰래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풍습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작은 지역의 풍습으로 있다가 이 뉴욕으로 19세기에 이민을 온 네덜란드 이주민들에 의해서 미국에 소개됩니다. 1000년도 넘게 지나고 나서죠. 아주 오래된 그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의 풍습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뉴욕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 풍습이 1820년대 산업계에서 소비를 미국 사회에 일으키기 위한 전략으로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구별해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마법사로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킨 겁니다.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 유래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게 되셨죠? 그냥 짧지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이렇게 유행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생각해야 할까요? 성 니콜라우스를 생각해야 할까요?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서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상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비주의 문화의 우상 같은 캐릭터입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추운 겨울이면 특별히 소외되는 힘들게 살아가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도왔던 기독교 신앙의 모범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주님 오시는 계절에 소비주의 신흥 종교를 따르는 게 옳을까요? 성 니콜라우스를 따라서 신앙의 모범을 따르는 게 옳을까요? 이 성탄절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우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것, 내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만을 원 없이 쇼핑하는 것, 그냥 거기에 그쳐서 될까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이 계절에 더 오히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참된 이 성탄의 의미일까요? 이 성탄절에 소비주의 신흥종교 행렬을 따라서 이상하고 요란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가난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겸손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은,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성탄 이야기가 가장 많이 소개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희귀한 성탄 이야기들이 많이 수집된 복음서입니다. 1장, 2장, 3장이 다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얘기인데 3장은 성탄 이야기가 매듭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첫머리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본문이에요. 우리가 3장 1절 읽을 때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번역을 디베리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말이 좀 낯서시겠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말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왕, 이 세 분봉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스렸던 헤롯의 세 아들들이에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자치권을 가진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면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까지 말하자면 그 당시 세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최고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바로 이어서 이 1절, 2절에 거론된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단강 주변에서 살아가는 요한.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 권력도 없고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는 쫓겨난 사람들, 유배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위험하기까지 한 곳이죠. 왜 성경은 세상을 주름잡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 작고 초라한 인물을 등장시켰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읽을 때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거론한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허허벌판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의 실권자인 유대 총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대변자였던 헤롯 빌립 루스아니아 왕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요한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하나님 전문가라고 이름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였던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광야에 사는 작고 힘없는 한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가득 찬 영혼, 오직 관심이 내 성공, 나의 인정, 내 지혜, 내 힘,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에는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로마의 황실이 아니었어요. 로마 총독의 관저, 기가 막히게 멋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계절이고 우리 영혼의 구유에 다시 한번 탄생하기를 염원하는 절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황제나 유다 총독,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과 같은 영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영혼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런 영혼의 구유에 탄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요한의 영혼을 닮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요한과 같은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굉장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막 내뱉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회개는 그 이모셔널한 어떤 사건을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그냥 마음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작은 현상, 그거는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씻는 거죠.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영혼을 비워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근본적인 뜻은 turning around,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삶의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내가 내 힘으로 운전대를 잡고 내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꿈꾸는 그 야망을, 소원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삶으로부터 turn around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운전대를 주님께 좀 맡겨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나 혼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들어 놓은 왕좌를 치워버리고 거기에 겸손한 구유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내가 계획하고 세워놓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왕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왕좌를 치우고 험불한 말구유 같은 것을 마음속에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혼 속에 주님이 반드시 탄생하실 것입니다. 비워야 해요.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비워내는 것, 오랜 삶의 도구들을 버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그 한 벌을 속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 실천이 회개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나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래요. 남의 것을 등쳐서 속여서 자기 이득을 채우지 말고 자기가 받는 샐러리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가래요. 그런 삶이 회개래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달라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구체적인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회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그들의 게으름 그리고 열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해결 불가능한 일입니다. 버릇만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습니다. 절대 우리의 도움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랑 실천의 기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도울 줄 알아야 해요. 내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나눠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깊이 배인 교만과 이기적인 본능에 저항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욕심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삶을 비우고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에 변장하고 그리스도를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만 읽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지 말고 이런 삶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완성하는 일이고 기도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내 영혼의 구유에 주님이 다시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이 계절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선포한 두 가지 메시지를 꼭 실천해 봅시다. 우선 회개합시다.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지금까지 행복하게 해오지 않았다면 특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내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꾸 나누고 비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십시다. DC에 가서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는 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리스버그에 가서 나눠주는 일도 나누는 일이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외롭겠다,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 없으실까요? 저도 외롭거든요. 하물며 박일호 선생님도 외로우시대요. 저 산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외롭고 적막함이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시거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는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일들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어머니들,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세인트 니콜라우스처럼 그냥 주님이 베푸신 것처럼 조그맣게 금일봉을 나눠주고 얼마나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영혼들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진 성탄절일까요? 여러분, 내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비우고 우리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실천, 작게라도 이번 성탄절에 꼭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좀 의식적으로 산타클로스를 따라가기보다 성 니콜라우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서 사 먹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줘야죠. 그런데 아이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 선물을 좀 사주려고 하는데 뭘 사줬으면 좋겠니? 하고 같이 한번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조그만 선물 하나 사서 나눠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내 것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좀 의식적으로 덜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조금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지난주부터 우리가 일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봉투 나눠드렸죠? 벌써 오늘 1등으로 선물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가난한 이웃과 아픔, 그들의 아픔, 고통을 좀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경건하게 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과 삶을 조용히 돌아보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영혼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그들과 나눌 준비를 하는 영혼들, 그 아름답고 겸손한 영혼의 구유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의 영혼 속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며 죽지 않을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본받아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답게 아버지, 이 성탄절에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욕심껏 살아왔던 영혼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우리 영혼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 속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